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늘 궁금하고 보고픈 언양나무 교회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음으로는 거의 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엇갈린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이야기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제 이 축복을 시작으로 49장에서는 12명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오늘 48장인데요. 48장 1절에 의하면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삶이 마칠 때가 되었음을 알아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이제 마지막 힘을 짜내서 침상에 앉아 지금 요셉을 축복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요셉을 축복하는 이 축복 속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입양하는 거죠.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므온, 그러니까 그 야곱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른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12지파에서 각각 하나의 지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함께 온 것을 알고 요셉에게 그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와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라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야곱은 나이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서 거의 보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거예요. 눈이 거의 안 보여요.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하도록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앞에 두었는데, 이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그의 오른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축복하고 그리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할 수 있도록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이 자리에 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하고 축복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수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손은 엇갈렸지만 축복의 말은 같았습니다. 15, 16절을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장자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므낫세 장자예요. 아버지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요셉에게 매우 인자한 목소리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나도 안다.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고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면, 오늘 좀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를 잘 이해하면 신자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삶 전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정말 그가 바로 앞에 나와서 고백했을 때 말한 대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네, 험악한 삶. 그러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을 있었고 이제 거기 가서 17년을 살아서 지금 147세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130년 내가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사실 정말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해서도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란성 쌍둥이 형의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예, 이란성이었어요. 아예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형과 늘 비교당하는 삶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마음이 야곱 편에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유 저거 에서는 쓸만한데 야곱 저건 어디다 써? 엄마 치마폭에 그거 쌓여가지고 사냥도 못해 쟤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 늘 비교당하면서 쟤는 못났어 라고 하면서 그냥 쌍둥이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집안이 그냥 집안이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온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시고자 찾아오신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온 거예요. 지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근데 지금 쌍둥이인데 난 동생이야.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야 했고 그 타향살이 중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 이렇게 에서의 분을 피해서 나간 이후로 엄마를 못 봐요. 리브가를 보지 못합니다. 20년의 타향살이의 시간은 외롭고 괴로운 양치기로서의 삶이었는데 이마저도 그의 외삼촌 라반의 속임으로 그의 싹슨 10번이나 변개되면서 그냥 노동착취를 당해야만 하는 몸과 어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편을 들어주셔서 많은 때를 이루지만 그는 20년 동안의 삶 가운데 노동착취를 당하는 삭스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또 그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출산과 함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의 딸은 강간당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짐승에게 찢어 죽었다라고 믿으며 살았고 장자 르우벤은 자신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로서의 어떤 기근과 여러 자연적인 생활의 어려움들만으로도 되게 지치고 어려운 것이 인생인데 이런 일들이 쭉 그의 하나의 인생 가운데 왔다라면 그냥 그의 삶은 험악한 삶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오히려 매우 순화하고 절제한 표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나열한 사건들 중에 한 사건이라도 어떤 한 사람에게 인생에게 있었다. 내 딸이 강간당했다. 또 내가 20년 동안 노동착취를 당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어 죽었다. 내가 맡긴 심부름을 하다가. 이런 어떤 사건들 중에 하나라도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뭔가 마음에 병이 들어서 제대로 인생을 살 만한 힘을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야곱의 삶에는 겹겹이 쌓여있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형의 살해 협박, 20년 타향살이 이런 모든 사건들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정신을 잃게 할 만큼 끔찍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험악한 인생의 출발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그래서 야곱의 삶의 가장 큰 후회와 아픔으로 남은 사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건으로부터 이 험악한 세월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사건의 중요성은 그 유명한 야복강 사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제 2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축복을 간구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20년 전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그 질문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너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20년 전에는 저 에서예요.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탈취하는 자, 사기치는 자. 정말 참으로 그랬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20년의 시간 동안 그는 계속 후회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나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존재에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20년의 끝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에서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로 합니다. 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라는 아주 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었던 자신의 이름.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속인 것이 재난의 시작이 되었던 바로 그 사건. 그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정직하게 고백한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탈취자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아니다. 이제 너 이름 내가 바꾸겠다. 라고 그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죠. 이 야복강의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복을 받은 것이 그의 삶의 모든 험악함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계속 이스라엘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기자 모세의 의도라고 여겨집니다. 야곱의 마지막 삶, 야곱의 마지막 사건으로서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는 이 사건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복강 사건의 귀결이며 결론이고 이스라엘로서의 그의 삶의 마무리며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여러 면에서 자신을 축복해 주었던 아버지 이삭과 비교됩니다. 야곱을 축복해 줄 당시에 이삭 또한 지금의 야곱처럼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눈이 보이던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던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이삭은 그렇게 속아서 형 에서에게 주려고 한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야곱은 오히려 눈이 보이고 있는 요셉보다 더 상황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인간적인 상식과 전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지금 모든 그냥 아주 마땅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것들을 넘어서 지금 그의 손을 엇갈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하여 정확하게 축복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엇갈린 손, 이 야곱의 축복에는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지내며 배운 그 험악한 모든 삶 가운데서 배운 야곱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은 이미 앞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야곱은 그의 마음에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네 얼굴도 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이 큰 기쁨과 감사로 두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낸 여호와께서 그는 지금 자기의 모든 인생을 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147세가 되는 지금 이 나이까지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이때까지 나를 길러오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나를 환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지금 자신의 모든 인생을 조망하며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그의 마음에 지금 절절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의 인생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 돌보시는 역사를 보면서 그는 무엇을 보게 됐냐면 은혜는 역설이다. 그 은혜의 역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역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은혜의 역설 속에서 자신의 손을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엇갈린 손에서 둘째는 첫째가 되고 첫째는 둘째가 되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 이게 복이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은혜야 라고 말했던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고난이야, 고통이야, 왜 이래? 세상 저거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저래? 저거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인생이 왜 저 모양이야? 라고 하는 모양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 그의 험악한 147년의 인생 동에 그 인생 안에 그냥 말할 수 없이 험악한 그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었음을 그는 지금 보고 그 은혜의 역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분투했고 또 그렇게 분투했기 때문에 그가 살게 되었던 말할 수 없이 처참하고 험악한 인생의 끝에서 자신이 그렇게 얻고자 분투했고 치열했던 그것을 너무나 쉽게 그냥 받고 있는 에브라임을 보는 겁니다. 에브라임을 보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받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받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라는 고백 속에서 그가 자신의 인생에 모든 속고 속이는 시간들과 자신의 인간적 방편들과 계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엇갈린 손에서 오직 모든 것이 은혜이며 결국 은혜가 일한 것만 남는다는 사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야곱의 엇갈린 손은 그의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엇갈린 손은 야곱의 참회록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그냥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엇갈린 손으로 자신의 삶을 요약하며 참회하고 은혜를 환영합니다.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과 답답함과 억울함 속에서 또 자책과 내가 왜 그랬지? 죄책과 실패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괜찮아. 사실 태에서부터 약속을 받은 건 야곱이었어요. 리브가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그는 이 모든 관계와 모든 괴계에 대해서 자기가 쳤던 모든 사기에 대해서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괜찮아 라고 정당화하며 핑계와 변명 속에서 속이고 뺏으며 간사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모든 삶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엇갈린 손에 담겨 있는 그의 참회록이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야곱의 엇갈린 손에는 우리의 삶의 비밀과 단지 야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비밀과 그것에 대한 이해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험악한 야곱의 삶을 어느 정도 닮아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우리의 삶의 리셋 버튼을 꿈꿉니다. 혹시 그런 거 꿈꿔본 적 없으십니까? 리셋, 이렇게 좀 리셋 버튼 누르고 싶다. 살다 보면 인생의 실패감에 깊이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그냥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만 같고 그냥 아무리 해도 여기서부터 뭔가 해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냥 리셋을 누르고 싶다. 그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라는 리셋 버튼을 간절히 찾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관계도, 사역도, 가정도, 일도, 삶도 다 새롭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도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형의 축복을 도둑질한 시간을 리셋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험악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고백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입술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나 성숙한 한 인간을 지금 눈이 보이지 않지만 눈이 보이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한 사람을 빚어내신 것입니다. 그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다 험악합니다. 모두 저마다 험악한 삶을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밖에서 보면 저 사람 뭐 별로 힘든 것도 없겠다. 저 사람 뭐 삶에 어려움이 있겠어? 그냥 희희낙낙하겠지. 라고 이렇게 보이지만 또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면 저마다의 험악함들이 모든 인생에 있습니다. 인생들은 그냥 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어떤 삶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어떤 삶은 자녀를 먼저 보내고 어떤 삶은 사랑하는 자녀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평생 돌봐줘야 하는 삶이고 또 어떤 삶은 암으로 투병하고 어떤 삶은 정신적으로 어렵고 어떤 삶은 파산을 신청하고 어떤 삶은 이혼을 고민하고 어떤 삶은 하루아침에 부르심과 사명이 좌절되고 여러 종류의 삶의 모양들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 어려운 험악한 삶 속에서 저마다 기진맥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버텨내며 사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 단지 험악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못났습니다. 너무 못났어요. 왜 이렇게 못났지?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늘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후회하기를 계속 반복하고, 아,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 아, 왜 그때 그랬지? 그런 결정을 했지? 라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그냥 늘 실패와 실수와 못남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면서 못나고 험악한 인생을 그냥 꾸역꾸역 우리는 그렇게 죽지 못하니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의 모양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다. 너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온갖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사는 인생은 초라하고 민망하고 좀스럽습니다. 영광스럽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신비와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배를 찬란한 보배합이 아니라 투박한 질그릇에 담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배를 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에게 실패와 연약함에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과 영광으로 경쟁하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과 영광으로 경쟁하지 않게 하십니다. 누가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지 세상하고 경쟁해봐라. 왜냐하면 신자는 이 세상 안에서 완전히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그 부르심은 십자가를 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가 가장 참혹한 패배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수치와 조롱의 옷 속에 영광과 찬양이 담겨져 있다는 이 진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고 신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보다 똑똑해져라, 세상보다 부자가 되라, 세상보다 잘나고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아라, 그리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고요. 우린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이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함과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바로 신자가 가져야 될 자세요, 태도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 됐는데, 실패했는데, 쟤는 뭐가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뭐가 저렇게 넉넉하고 여유롭고 저 가정은 이렇게 기쁘고 좋은 거야? 왜 안심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을 때 애굽의 노예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노예로 삼으려고 구원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에서 뭔가를 이뤄내라, 그래 너 자신을 입증해내라 라는 세상의 상황에서 이제 나와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무언가를 이뤄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무언가를 성취해내라 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너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내가 행한 일을 누려라. 이게 바로 요리문답 1문1답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가 된 양, 예전에는 바로를 위해서 그냥 쎄빠지게 그냥 이래가지고 뭔가를 해야 됐다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놀라운 일을 누려라.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복음을 누려라.
복음 안에서 자유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실패하는 삶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실패한 삶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언제나 자기가 자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이렇게 해가지고 활을 딱 쏘는 거죠. 그래, 벽을 딱 아무데나 맞춰요. 그리고 자기가 맞춘 곳을 중심으로 관역을 그리면 늘 자신은 명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화살을 쏘고 그리고 쏘은 곳에다가 또 그렇게 이렇게 관역을 그리고 명중했다. 이것이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인생을 판단하는 세상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긍정해 줄 수 있는 마인드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적당하게 브라보 브라보 나의 아름다운 인생아 노래 부르면서 그냥 축배를 들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명중의 타겟이 있는데 그 타겟이 너무 높아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삶으로 우리를 걸어오라고 초대하시고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하는 것이죠. 늘 실패하는 것이죠. 날개가 부러진 새가 있습니다. 날개가 부러진 새를 향해서 하나님은 날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아라. 우리는 이것이 불이하게 느껴집니다. 날개가 부러진 새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넌 새다. 날아야 된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넌 날개 부러졌으니 너는 그냥 지렁이처럼 기어나 다녀라. 라고 하든지. 어떤 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은 1번이라고 합니다. 날개가 부러진 새,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날아라. 날아라. 어떻게 날아요? 불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닫힌 시스템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시스템은 열려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날개 부러진 새에게 날아라. 그래도 날아야 된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자꾸 우리에게 날아라 날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날개 부러진 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신다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원을,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퍼덕퍼덕 거리는데 또 떨어져요. 주님은 그런데 날아라 날 수 있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난 너에게 하늘의 자유함을 줄 것이다. 결국은 죽어야 말 것이다. 훈련해라, 연습해라. 넌 지렁이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관역의 명중으로 삼아서 쏘여진 화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화살 쏘아놓고 거기다가 관역의 명중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실패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았어. 이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인생이었지? 하고 자기 인생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잔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늘 베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 실패하는 못난 삶이 은혜를 배우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죄와 실패를 전제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성공하고 은혜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그리고 은혜는 충만한 인생. 은혜 충만한 성공한 인생을 꿈꾸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도대체 은혜 충만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 충만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얼음이 가득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세요. 얼음은 가득한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한 성공한 인생을 주십시오. 은혜는 실패한 자들, 낙심한 자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과 못남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충만한 화려하고 나이스한 인생을 꿈꾸는 것이죠. 그런 인생 없다. 그런 인생 없다. 그런 삶 없다. 십자가로의 부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의 옷을 입고 실패와 수치와 조롱과 모욕의 옷을 입고 오는 영원한 그 삶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삶은 오직 우리 구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만의 인생을 주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으로 마무리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온전하게 된 교회 14만 4천, 즉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의 신자들로 구성된 완성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산돌로서 그날에 영광스럽게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성전을 짓는 특이한 방법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오늘 와서 시편 찬양도 그렇고 여기 하는 찬양도 그렇고 권사님 기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내 설교가 유출됐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러지? 막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좀 이 말씀으로 언약나무 교회 지체들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좀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드는 곳에서 다듬고 그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즉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돌이 나는 곳에서 돌을 떼어오는 거죠. 그래서 딱 건물을 짓다가 이 돌 여기다 쓰면 좋겠다라고 하고 딱딱딱딱 이렇게 짱짱짱짱짱짱 깨가지고 여기다 놓고, 또 돌을 떼온 것들을 이 돌은 여기에 써야겠네 하고 땅땅땅땅 깨가지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게 당연하고 원래 다들 그렇게 지었는데 성전은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지었다. 그것은 뭐냐면 돌을 떼어오는 바로 그곳에서 이 돌은 성전 짓는 곳 거기다 써야겠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다듬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는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을 떼는 그곳에서 다 다듬고 그냥 그 돌을 갖고 와서 제자리에다가 놓는 방식으로만 새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었고, 그래서 철 연장 소리가 예루살렘 왜 이렇게 조용하게 지어지는 거 맞아? 철 연장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나. 성전 짓는 거 맞아? 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할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그냥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는 신약의 빛을 따라 보았을 때 신자가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놀라운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 전에 영원한 이후에 올 영원한 그 나라에 나만이 차지할 그 자리를 위하여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영원 전에 이미 김기준만이 차지할 그 자리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맞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나만의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듬고 빚으셔서 그곳에서 나만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만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내가 이제 생명 줬으니까 알아서 좀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고 빚어내고 계시는 영원한 그림을 그리시면서 내가 너에게만 줄 자리가 있다. 내가 너에게만 줄 노래가 있고, 내가 너에게만 줄 멜로디가 있고, 내가 너에게만 줄 악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게 될 텐데, 이 구원하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인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마다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곡조와 자기의 노래로, 자기의 멜로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완전한 오케스트라로 화음을 이루어서 자기가 자기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완전한 화음으로 그 모든 14만 4천의 그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이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자기만의 노래와 자기만의 멜로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때 완전한 화음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너에게만 줄 너의 노래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실수나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비교할 필요 없다. 내 이웃의 인생을 탐내지 말아라. 우리 십계명 공부하고 배우지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 본질적으로 네 이웃의 인생을 탐낼 거 없다. 탐낼 필요 없다. 너는 너만의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을 통해서 오직 너가 너로 빚어지는 것이다. 내가 뭘로 빚어지겠습니까? 내 인생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 연수가 길든 짧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그 자리에 너만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자리가 있다. 비교하지 마라. 왜 비교하냐? 너의 인생은 너만의 것이다. 내가 그 인생은 너의 인생은 구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너의 인생은 나의 구원이다. 그냥 생명 구원해 놓고 이제 알아서 내가 야 십자가로 져가지고 너 이렇게까지 구원했는데 그렇게밖에 못 사냐? 아유,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와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는데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인생. 우리의 모든 인생도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수한 실패와 실수들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대학교 때 그 과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직장을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그때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욕심으로 선택해서 나는 이류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 난 이류 인생이 돼버렸어.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부끄럽게 주님 만나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못났고 무너졌죠.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너의 실패가 내 실패가 아니다. 너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아니다. 내가 너의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너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홀로 눈물 흘렸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찬란한 너를 빚어낼지 두고 봐라. 말씀하실.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너와 너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빚어낼지를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위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생명만 얻은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아담의 세상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모든 수고와 애씀이 다 그냥 헛되다. 아무 낙도 없고 아무 즐거움. 그냥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헛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감동적이고 영웅적인 모든 이야기들까지라도 결국 악과 심판을 이루는 것이 되는 데 반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세상에서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와 못남과 고통과 눈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세상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이게 놀라운 구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라기보다는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믿음입니다. 난 연약하고 못났고 찌질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하십니다. 주님 능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예요.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은 그 삶은 명예롭고 여유로우며 넉넉합니다. 내 아버지의 세상이다. 내 아버지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다. 그날에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나의 아버지는, 나의 주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인생은 선물입니다. 찌질하고 못났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디 내놓기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수치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인생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시절과 구비구비마다 내가 어떤 손으로 지금 너를 빚고 있는지 너가 지금 못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물이에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은혜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배우는 야곱에게 가려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곱의 참회록이면서 동시에 요셉의 공과 요셉의 교육 과정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을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지금 요셉은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넘겨줄 므낫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일이 그렇게 됐을 때 아버지 므낫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므낫세의 마음과 연합해서 그리하지 마소서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 주소서라고 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큰아들 장자인 므낫세에게 장자의 복을 주기를 소망하는 요셉은 이제 이 마음 속에서 형들의 마음을 배웠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 장자 므낫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요셉은 여기서 지금 형의 마음을 드디어 뭔가 그 전에도 어떻게 머리로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더 자기 아들과 연합된 마음 안에서 더 바르게 잘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므낫세를 통해서 르우벤을 배우고 유다를 배우고 형들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셉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형들을 제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형들이 자신에게 굽혀 절하고 섬기는 꿈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주권적 은혜가 있었고 요셉은 그것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 그는 또 그의 어려운 삶과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또 잊지 말고 꼭 배워야 할 것이 요셉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은혜로 자신이 받은 이것이 다른 이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은혜로 받은 이것이 다른 이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지금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해내는 사람이야.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에요. 어쩌면 어린 요셉에게 은혜는 그런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니들이 나한테 절하고 이렇게 하고 나는 혼자 색동을 입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요셉을 다루시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장자 므낫세를 통해서 형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배운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가 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 창세기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지? 창세기는요 만물의 기원에 대한 책입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기원이 바로 창세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기원, 그리고 언어와 민족들의 기원, 그리고 이 죄와 저주들의 기원, 고통의 기원, 이 모든 것들을 쭉 다 나열해 주는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백성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열매인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 요셉의 마지막 그 중요한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세기는 창조 이후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됐냐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마귀의 사탄의 말에 의하여 인류가 넘어진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유혹에 넘어진 인간으로 지금 쭉 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빚어내신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언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인생을 배우고 은혜를 배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저의 인생을 받아들입니다. 의 고백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라면 은혜를 배운 사람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마치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이 그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설명하면서 그 마지막 절정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릇인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이죠. 죄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지만 은혜는 그 은혜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성으로 인해 하나님과 자신의 근본적 다름, 즉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이 엇갈린 손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배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역사 속에서 먼저 된 나중된 자는 나중된 먼저 된 자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이죠. 이것이 신약으로 가서는 먼저 되었던 이스라엘이 이방에 나중되고 나중되었던 이방이 이스라엘에 먼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고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험악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선택들의 연속인 것 같고 실패한 인생이고 답도 없어서 리셋하고 싶다,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다. 사실 이 설교를 작성했을 때 저의 마음이었어요. 리셋하고 싶다.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왜 사역을 이렇게 했지? 리셋 버튼 어디 없나? 그냥 사실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리셋 버튼이 아니라 역전하시는 역설의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인생 그거, 너의 실패, 너의 못남, 그거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거 은혜다. 구원이다. 내가 너만의 노래를 지금 너에게 너만의 악보를 주고 있다. 야곱의 엇갈린 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했어도 괜찮다. 뭐 하나 남긴 것 없어도 괜찮다. 대단한 사역을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다. 인생 전체를 리셋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인생이었어도 괜찮다. 그 모든 실패한 삶 위에 우리의 손이 엇갈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실패한 자를 위한 은혜의 엇갈림을 배워서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노래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실패는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목적인 은혜를 배우는 것, 그것을 위하여 가장 잘 일한 것이 된다. 그 실패가 가장 잘 일한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은혜가 우리의 못남을 이기실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기셨고 앞으로도 이길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엇갈린 손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살아낼 때 나중에 이제 보좌 앞에 섰을 때 이 엇갈린 손은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모든 역설이 풀리고 구원의 신비가 드러나는 그날에 우리는 보좌를 향해 우리의 손을 들고 나만의 노래로, 나만의 악보로 나의 인생 모든 인생 가운데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처럼 내 모든 인생을 그렇게 이끄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습니다 라고 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날이 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역설의 삶을 버티고 견뎌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